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특징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에 대한 속성 자체를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그 속성의 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 속성 자체는 뭔가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퇴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더욱더 풍성해 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더 풍성해 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고 더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속성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속성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하는 거 있죠. 그것이 더 강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그 믿음 자체가 더 강해져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 믿음도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거 있죠. 이것도 더 풍성해지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많은 그런 이 소위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복들도 뭔가니까 더 많이 누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 마태복음 16장 9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놀라운 거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바로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그 니를 축복하는 그런 자는 내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복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니까 이야기다 그죠? 만약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탁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탁 메어줄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딱 풀면 누가 푼다고요? 하늘에서도 풀게 해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죠. 그런데요, 내한테 어떤 복이 임했느냐? 내한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한테 뭡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욕을 했다 하면 100m도 안 가 타이어가 펑크 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죠? 뿐만 아니고 내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길거리를 떡 가다가 저 사람 참 힘들겠네.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딱 했는데 잘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이렇게 거만하고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 참 보기 싫네 하니까 바로 꼬꾸라지 부린다는 이야기죠. 아주 놀랍죠? 아주 놀랍죠? 이런 복 자체를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허락한 것을 믿고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성경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베드로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는 잘못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닌, 베드로에게만 아닌,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누립니다. 누릴 뿐만 아니고 또 이 종이 그런 복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쏟아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될까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양은 달라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한 그런 말씀하고 베드로에게 축복한 그런 말씀은 뭡니까? 모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딱 보면 같은 거란 내용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점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들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복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 사람 딱 예를 들게요. 수많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예, 이런 복을 누린 사람. 한 사람은 뭐냐?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상당히 미스터리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막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이 있는데 그 시편 18편은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다윗이요, 사울에게서 이제 구출함을 받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고 딱 난 다음에 자기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를 한 편 쓴 그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러면서 그 18편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주 특이한 거랑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39절 40절에 딱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이요, 막 전쟁 중에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뿐만 아니고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이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군사력을 가지고 또 사울 왕에는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 힘들고 순간순간 어려웠지만은 다윗이 이제 전반적으로 딱 요약해가 고백한 건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 아니긴 해. 이때 다윗이 원수들이 뭡니까? 그때는 미사일도 없었고 총도 없었고 그래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활이나 창이나 칼이나 이게 있었겠죠? 딱 있었는데 왜 드는 거니까 그들이 다윗을 치려고 이렇게 막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전쟁하려고 다윗하고 전쟁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가? 요래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과 칼이나 이걸 갖다 일레가 향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래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요래 향해 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다윗에게 뭐를 보이게 하셨다? 등을 보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만약에 등을 보인다 그러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등을 보인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좋은 병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다윗 앞으로 와서 야 다윗을 죽이자 이래야 되는데 이래 보고 다윗을 죽이자 이러면서 뭘 보인다고요? 똥을 떡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했습니까? 머리만 탁 집어버리면 된다 그죠? 너무 싫죠 전쟁이. 늘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고백한 더 충격은 뭐냐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사울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사울에게는 성직자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많았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뭔가니까 하나님 주여 삼창합시다 막 이랬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뭐라고요? 아무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막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군대는 열세입니까? 열세가 아닙니까? 아주 열세죠. 쫓기다니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좀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쫓기다니다가 지쳐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딱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래가지고 왜 한단 말입니까? 그 막강한 군대가 온다 손치더라도 뭐라고요? 다윗을 잡아라 이랬는데 뭘 는다고요? 항상 등을 보이는 거 이렇게.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다윗에게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말한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다윗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것이 다윗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점차적으로 경험해가고 더 풍성히 경험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사울과 그 일행도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뭐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신음만 해도 뭡니까? 뭐라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 편파적입니까? 아닙니까? 뭐 대답을 하지 말고요. 편파적이 아니에요. 사울의 불행은 다른 사람 블레셋하고 전쟁했으면 사울을 이겨요. 사울이 군사가 많았고 자기 수하의 성직자가 많았고 누구를 대적한 게 화근입니까? 다윗을 대적한 게 화근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뭐냐니까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항상 여러분들의 경험이 뭐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딱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그래 너는 다 괜찮은데 내를 대적한 게 너가 문제였다. 그게 가오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다윗에게 이 사울이 감히 자기가 왕이라 그래가 다윗에게 뭡니까 쭉쭉 했다가 뭡니까 당한 거란 이야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라서 이것이 가능했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라서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사울과 그 일행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하죠. 저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기도해도 이 뭡니까? 하나님 응답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생각보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했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조그마한 시냇에도 응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탓해야 되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탓해야 되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져놨냐?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이 믿음을 가졌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한 부분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참 나눠줬습니다. 책망은 뭡니까? 믿음이 적은다더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냐니까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음이 커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락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뭐냐니까 다윗 자체는요 자기 자신의 그런 믿음 자체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아주 분명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편 18편 그 고백에 보면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나 오만할 만큼 이게 뭡니까? 확신에 차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다윗이 너무나 교만하다 할 만큼 아주 강한 확신에 차 있어요. 시편 18편 20절에는 뭐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울과 그 일행은 뭡니까? 다윗처럼 어려웠단 말입니까? 어렵지 못했단 말입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처럼 깨끗했단 말이니까 깨끗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깨끗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뭐냐니까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오만하리만큼 확신에 찬 그런 고백입니까? 더 담대하게 다윗은 고백해요. 시편 18편 24절 26절 20절 그 밑에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니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네가 믿은 만큼 즉 다윗은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은 만큼 되고 또한 주님 앞에 자비를 베푼 만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만큼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심을 이렇게 얻게 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만큼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갚아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산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대갚아 주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야기다. 그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아무리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 통곡한다 손치더라도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다윗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숱한 사람들을 바뀌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한 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 믿음이 진실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그 의가 정말 진실한 만큼 그 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냐? 그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주의 거스르심이라는 건 뭐냐? 귀찮다 가거라. 에이 사울 이놈 이렇게 하시듯이 그렇게 취급하신다 하는 것이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죠. 자기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여주시느냐, 그것도 바로 시편 18절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절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여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사악하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이제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좀 이따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냐,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일행은 뭐냐, 죽을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 죽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막 이렇게 겪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당하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써 늘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설교를 끝내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통해서도 뭐냐,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문제예요. 자기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들 때문에 뭐라고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마다 뭐냐니까 네 믿음이 문제인데 내 믿음도 문제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말은 못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가 내가 문제인 것 같네. 네가 내만 바로 서면 내만 바로 서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설 것 같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어떤 뭡니까? 사탄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심어준 그 이 선악과의 그런 속성들인지 누룩인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작용을 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한 긍정성을 가져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 딱 보면서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했습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럼 참 살기 힘든 사회죠.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은 딱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뭐냐니까 용납과 온유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휼로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그런 문제만큼은 뭡니까?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이 돼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한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이 별로 뭡니까? 주여, 나는 그래도 믿음이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반응이 영 이렇게 별로 그 얼굴의 기색의 반응이 우리를 보면서 그럼 나 이래야 되는데 딱 보면서 시큰둥하거나 안 그러면 아주 처근한 눈으로 또 보면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그 많은 축복들과 은총들이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불행하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한 아들은 너무 싫어한다. 그것이 아버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죠?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가 더 문제인 건 뭐냐? 또 그 아버지는 정말 진실된 아버지라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문제겠어요. 아버지가 진실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좀 더 진실된 아버지면 보통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8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어렵고 아버지가 진실한데 두 아들이 뜨긴 한데 이렇게 뭡니까? 한 아들은 너무 좋아하고 한 아들은 좀 싫어하죠. 그거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건 아들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되게 대우하신다 그러면 차별을 받는 우리의 문제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요. 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왜 형과 아우는 저렇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같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그 형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형과 동생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뭐냐? 조그만한 문제도 문제로 보여요. 이게 우리 성숙하지 못한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베드로의 그런 그 믿음,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담대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아까 다윗처럼요. 내가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시었고 내가 국률이 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국률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고 이렇죠. 이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윗의 그런 고백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이야기다. 그죠? 시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갚아준 것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렇게 갚아준 것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 이 믿음의 그런 근거 자체는 무엇이었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 자체 해답이 바로 뭐냐? 지금 18장 20절에 그걸 고백했죠? 21절, 22절에 바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 믿음이에요. 자, 단디 들어보세요. 이건 이 아이가 같습니다. 자, 아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 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나는 이 세상의 최대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뭔가니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은 어떤 게 아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밖에 내가 누가 있습니까? 이랬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뭡니까? 듣고 바로 잊어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 말을 안 따르고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 이야기예요. 그 차이예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에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다윗의 그런 시편의 고백을 보면 악한 사람이 누구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가 그 놈이 악한 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 뒤에 언급하는 게 뭐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요 고백은 100% 떠나지 않았다. 또 바울도 뭐냐?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는 고백은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율법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활의 수칙이 있다고요? 그 수칙 중에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 그 수칙 중에 한 가지도 태만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른 시편에 딱 보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들요, 아버지, 나 아버지 되게 사랑하거든요 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죠. 내 계명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내 말도 안 지키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요. 이 차이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무슨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못 순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하신 말씀도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앞에서도 경외함을 나타내야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자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9편 7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보상,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이 콩이 팥이라도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도 다윗이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말씀대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 말씀도 근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내 말로만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다윗은 전쟁할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할 때마다 이 군사의 수와 관계없이 상과 관계없이 그들이 나에게 몰려오더라도 그들은 항상 뭘 했다요? 그들의 등을 내게 보였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은 너무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으니까 너무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한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로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허물 많습니까? 많습니까? 허물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허물이 많지 않았어요. 왜? 거룩하게 되어서 갔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왜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은 뭐냐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확 매버릴게.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붓게 이야기다죠. 무슨 말이겠죠? 뒤무섭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수하겠습니까? 무수하겠습니까? 무수하죠. 왜? 저 사람이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참 경건한 사람들은 뭐냐? 기도를 조심해요. 그런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작심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떤 저주의 기도를 한다.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돼요. 무서워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뭐냐?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진실된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인내하고 정말 되도록이면 용서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함부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뭐냐니까 어떻게 베드로에게 네가 탁 매보면 매버릴게. 네가 풀으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은요. 허물이 많지만은 아주 뚜렷한 관점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보인 게 뭐냐?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을 내린 사람입니까? 그물을 내린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안 맞았어요.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냐? 주님이 나에게 콩이 팥이라 해도 나는 콩을 팥으로 여기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콩을 팥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의 잘못된 인식이 진짜 팥인데 콩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맞으시니까 우리 저게 뭡니까? 지금 우리 카렌다 이번 달에 그 제목이 뭡니까? 주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냐 그걸 또 보면서 그 카렌다를 제가 안 골랐거든요. 우리 명수 집사하고 내하고 고상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뭘 고른 다음에 내한테 허가 맡아라 이래요. 맞나 안 맞나 이래 보고 이게 고상한 것 같나 이래 하는데 언젠가부터 멋대로 해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카렌다를 딱 보면서 우리 명집사 많이 발전을 했네. 정말 발전을 했네. 참 발전을 했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제가 그걸 갖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나는 주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믿었듯이 뭘 믿는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아주 이제 사도가 되어서 영성이 철철 넘칠 때는요, 이것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강화됐냐? 사람이 구원이 일어나려 그러면 가장 일어나야 될 게 뭡니까? 중생이 일어나야 돼요. 거듭남이. 이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뭐냐?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인정함을 받는 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은 만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뭐냐, 그 영성이 좀 이렇게 투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는 너무 믿는데,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뭐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얼마만큼 싫어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무엇을 따라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 있어야 여건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사업터전을 딱 형성했는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앙.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혹시 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신앙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활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떠났으면 그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혹시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주일날 예배 뜨고 오면서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이나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다 여러분들은 다 그래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있죠.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코란 있죠. 코란이나 불경이나 이상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고치기 힘들면 뭡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순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은 이 세상 어떤 양약도 치료를 못 받고요, 이 세상 천사가 와서 내한테 협박을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딱 하고 이제 마칩니다. 시편 150편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나 은총들을 갖다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 있죠. 이 150편 중에서 그 플로로그 있죠. 플로로그는 뭡니까? 어떤 극이 시작되면 서막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서곡과 같은 그 부분입니다. 서막과 서곡은 뭐냐? 그 정치를 요약해가 먼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이다 생각하면 돼요.
즉 시편 1편은 뭐냐? 시편 150편 자체의 내용 전체의 서곡과 같아요. 요약과 같아요.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딱 두 가지가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 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규정해 놨어요. 뿐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걸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냐?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 이야기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1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악인이라 그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 같은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제사도 드려요.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막 이렇게 막 다 고백은 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산단 말입니까? 자기 깨대로 산단 말입니까? 자기 깨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그게 악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신앙은 엄청 좋아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막 기도도 막 철저히 하고 예배도 철저히 들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보니까 머리가 푹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여기 자기 깨요. 기도도 하면서 예배도 들으면서 자기 깨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필요가 없죠. 설교를 하면 뭡니까? 그 시간에 뭡니까?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내 깨대로 산답고 주님 편안히 주님 분이 얼마나 온해하나 나는 이 시간 온해하게 잠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애돼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 합니까? 악한 길을 따르는 악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래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라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맞죠? 매면 매이고 풀면 풀이고 그를 복 주는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이런 거 있죠.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그 다음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하면서 와 하면서 들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막 뭐 직분도 받으면서 다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좀 미련하죠. 막 돌아가가지고 자기 깨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깨대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요래 정했거든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내 뜻에 복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죠. 그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처음에는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바람이 나는 기와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뭐냐? 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그런 이 약속 있죠. 그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나 그죠?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내 마음이 조금 사모함이나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식었다 이러면요, 그거는 그건 큰 병이에요. 그냥 가벼운 감기가 아니고 그거는 조금 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뿐만 아니고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을 요새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면 돼요. 뿐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오늘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깨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진실되게 고백하면 돼요. 이것이 좀 바뀌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정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복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성경에서 온갖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